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우리에게 가한 고통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아침 식사를 끝낸 후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다시 여행길에 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 착한 상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상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하려고 모두 모였다. 그들을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에는 기도를 하려는 열성이 넘치고 있었다.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성이었다. 하느님께 사랑의 기도를 함께 바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과거에는 기도를 우습게 여기거나 기도를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도가 끝나자 대상의 지도자인 마르코가 토비아를 데리고 나에게 와서 주님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히 나를 쳐다볼 수 없다고 느낀 것이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나의 친구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어 올리며 불렀다. 주님, 저희들과 얼마나 더 오래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르코가 물었다. 다음 마을까지는 동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다음 마을에 있으니까 말이다. 마르코와 토비아는 슬픈 표정이 되었다. 토비아가 간청했다. 다음 마을이면 금방인데요. 조금만 가면 길이 갈라지는데 거기서 우리와 헤어지시겠네요. 저희들하고 조금만 더 함께 계시면 안 되실까요? 너희들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많은 감명을 받고 변화되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착해졌는지 보아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요, 물론이지요. 다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시지 않았으면 싶을 뿐입니다. 마르코는 동의를 하면서도 슬픈 얼굴이 되었다.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고 너희들 또한 내 가슴속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며 미소를 지었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물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 친구들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나기 전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시편 노래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찬성했다. 우리는 모두 손을 합장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슬픈 곡조가 점점 기쁜 노래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모두들 춤을 추거나 노래에 맞추어 몸을 흔들고 있었다. 노래와 춤이 끝났을 때는 행복이 사방에 가득히 번지고 있었다. 그때 시몬이 제안했다. 헤어질 때까지 노래를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들 찬성하며 좋아했다. 그리하여 다음 마을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헤어져야 할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하느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느라고 부풀은 흥분이 모두의 가슴속에 넘쳐 흘렀다. 제자들과 나는 대상들과 일일이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서로 헤어진 후에도 양쪽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군인들은 지쳐서 모두 시무룩한 표정들이었다. 그들이 지나가도록 우리는 길을 비켜주었다. 말탄 장교가 화가 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는 어느 마을에서 한 젊은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다. 유다인들 정말 증오스러워. 그는 나에게 침을 뱉고 악담을 하며 지나갔다. 군인들 뒤에는 서너 명의 부상자가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나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한을 품어야만 하다니 정말 슬픈 일이었다. 베드로가 나한테 와서 말했다. 전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처에 과격파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의 형인 큰 야고보가 말했다.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나이가 어린 작은 야고보가 그 말을 받아서 말했다. 그 가격파들은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지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야고보의 그 빛나는 지혜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작은 야고보를 보고 업신여기기를 좋아하는 유다가 말했다. 자네같이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풋내기가 건방지게는. 그때 큰 야고보가 말했다. 아니야, 야고보 말이 옳아. 유다, 자넨 야고보를 나무라지 말게. 야고보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자네 말이 틀렸어. 야고보가 한 말이 옳단 말이야. 유다는 기분이 상해 소리질렀다. 하지만 나는 자네 편을 들어준 거야. 그렇다면 자넨 옳지 않은 쪽 편을 든 걸세. 하고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의 형인 큰 야고보가 또 말했다. 우리는 걸어가는 동안 유다는 계속 뾰루퉁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유다에게 가서 말했다. 네가 자칫 실수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괜찮지만 누가 지혜로운 말을 할 때는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야 너도 언젠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어린아이의 입에서도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단다. 그러니 비록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귀담아 듣도록 하여라. 나이에 상관없이 높은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네, 주님. 유다가 여전히 불만스럽게 대답하고는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요, 저는 과격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들의 활동 자체는 옳지 못한 것이고 죄악이야.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유다한테 조용하게 타일렀다. 네, 주님. 동의하는 대답은 했지만 유다는 내가 하는 말에는 흥미가 없었다. 유다야, 네 곁에서 걸어가니 기분이 좋구나. 나는 아주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네, 주님. 유다는 이제 아예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처럼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차가 뒤집어져 있고 옷과 항아리, 냄비들이 여기저기 땅바닥에 잔뜩 흩어져 있었다. 아버지, 남편, 오빠,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여자들이 통곡하고 있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그 고통을 다시 보고 나는 가슴 깊이 차오르는 슬픔을 느꼈다. 광장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남자가 탁자 위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라빠였다. 바라빠가 소리쳤다. 우리는 오늘 로마인들에게 대항했고 로마인들은 우리한테서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유다인의 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굳게 뭉쳐서 대항합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선택된 백성의 군대가 됩시다. 주님의 자식들을 종으로 만들며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젊은이들 중에는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과 사려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바라빠는 그들을 바라보며 비난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찌 된 사람들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축하하지도 않고 로마인에게 대항할 결의를 굳히는 것도 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양떼들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바라빠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느님의 힘을 가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런 힘을 원수 로마에게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느님의 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라빠는 한마디씩 말을 이어갈 때마다 점점 더 흥분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바라빠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증오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았다. 그리고 하루하루 깊어지는 베드로의 지혜를 보았다. 군중들은 바라빠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갔다. 사람들이 속임수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가. 나는 앞으로 나아가 바라빠 앞에 섰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고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긴 왜 나왔어? 우리와 합사하려는 거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바라빠가 처음에는 거절할 듯 하더니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자 나에게 자리를 비켜주며 조용히 탁자에서 내려갔다. 잠잠해진 군중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나자렛의 예수입니다. 군중 사이에 귓속말이 오갔다. 예수님이시다. 선지자이시고 치유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나는 양팔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킨 후에 말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형제들, 내가 오늘 여러분의 집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거기에는 죽음과 파괴만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잃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서 쓰러져 있는 로마 군인도 보았고 그 군인들의 어머니들, 아내들, 가족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 전쟁과 증오 속에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몇몇 사람들은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마음이 부서지는 아픔을 당하고 죄를 보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것이 무슨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악마의 승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싸우자고 정의를 위해 싸우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힘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 뜻에 순명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안에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있다고 하는 말을 방금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역행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여러분에게 가한 고통을 용서할 때 여러분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젊은이가 소리쳤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유다인들만이 가져야 할 땅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느님께서만 소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도 땅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 역시 자기들의 땅이 아닌 하느님의 땅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을 유다 민족에게 주시며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평화로운 가정을 꾸며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지 군인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는데 이 땅이 이토록 혼란에 빠진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때는 평화가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형제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이 난폭하게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바라빠가 소리쳤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오늘 우리는 로마인을 쳐부수었소. 군중 속에서 몇몇이 그 말에 동의하며 함께 고함을 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이 오늘 로마 군인 몇몇을 죽였을지 몰라도 내일이면 로마 군대가 여러분을 덮쳐 모두 죽일 것입니다. 바라빠가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를 따라오시오. 이 마을을 떠나 우리와 합류합시다. 바라빠를 응원하는 것은 과격파들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과격파들이 로마 군인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자신들이 치러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바라빠가 열광적으로 외쳤다. 누가 우리를 따를 것이오? 그러나 그의 동료들 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요. 바라빠는 역겹다는 듯이 내뱉고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떠나자. 동료들과 함께 광장을 빠져나가던 바라빠가 잠시 멈춰서서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당신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나 어디 두고 봅시다. 유다가 그 과격파들과 합류하여 갈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그냥 우리와 있기로 마음 먹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애원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합시다. 내 말을 따라서 사람들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다. 기도가 끝난 후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상자들을 치유해주고 괴로움에 시달린 마음들을 고쳐주었다. 내가 치유를 다 끝냈을 때는 슬픔과 분노, 증오와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화가 가득 넘치고 있었다. 마을 원로들이 와서 내게 인사를 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압니다. 하느님께 그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을 때 문득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교만 때문에 하느님을 거역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이 은총 속에 젖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인해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로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곧 돌아와서 보복을 할 텐데요.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느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원로가 말했다. 하느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들먹이고 종교를 들먹임으로써 착한 사람들이 죄악으로 유인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착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께로 되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우리는 모두 해당으로 가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으며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할 때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로마군 사유지에 있는 군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군인들이었다. 백부장이 그 군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서 공격을 당한 거냐? 쫄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 장교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장소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이 맞단 말이냐?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이냐? 백부장이 신경질을 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장교와 쫄병들은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럼 너희들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까지 도로를 순찰하도록 해라. 백부장은 명령을 내리고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냈다. 이놈의 나라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 미쳐버린단 말이야. 그리고는 옆에 있던 동료를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나가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안전해진 것을 나는 알았다. 이 마을의 교만과 분노가 치유되었고 혼란한 이 나라에서 이 마을이 장차 평화의 피신처가 될 것을 나는 알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사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